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제가 읽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잘 들으셨죠?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자, 이제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할 때 주제가 죽음 그 후입니다. 김윤상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멕시코 남부 깊은 시골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분인데 이분이 24일 동안 산소 마스크를 주고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그 기간에 하늘나라를 갔다 왔어요.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가 그 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많은 부분이 있지만 시간상 제가 그건 다 생략하고 중요한 것만 말씀드립니다. 영적 세계에 깊이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아주 높은 산 꼭대기 서 계신 걸 보고 너무 반가웠어요. 처음 보는 분인데도 단번에 알아봤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한 1, 20년 전에 만나 동문들 그래서 한 20년, 30년 못 만났지만은 이렇게 만나면 윤곽 보고 누군지 대번에 알아보잖아요. 그렇게 주님을 알아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제 이분이 예수님 계신 산으로 막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이 선교사 김윤상 선교사를 만나러 또 내려왔어요. 산 중간에서 또 딱 만났어. 그런데 너무 감격했어. 근데 그 감격하여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자리가 예수님이 자신을 심판하는 자리였어. 근데 여기 그 사탄이 하나 왔는데 그 사탄은 귀신, 마귀 한 10대 명 그렇게 한 20여 명을 관리하는 하나의 리더 같은 그런 자인데 예수님 그리고 김윤상 선교사 그리고 사탄 갑자기 3자 대면이 됐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와 예수님 사탄이는 그 앞에 TV 화면 같은 그런 화면에 자기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쫙 활동사진처럼 영화처럼 스크린의 필름처럼 막 돌아가는데 착하게 사는 것도 있고 행복 같은 것들도 있고 근데 아주 부끄럽게 사는 거 누구한테 한 번도 말할 수 없는 누구한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자신만이 꽁꽁 감추어 놓았던 부끄러운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섰는데 도저히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사탄이 예수님께 막 참소하기를 예수님 이 자를 보라고 이게 선교사라는 자가 말이요 이렇게 살았다고 선교사라는 자가 이런 죄를 졌다고 이 자가 남의 나라에 선교는 한다고 그러지만 순 가식덩어리라고 위선자라고 자기 저런 죄를 꽁꽁 숨기고 사람들 앞에서는 천사인 척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막 고자질하고
근데 이 선교사님은 도저히 창피해서 예수님 앞에 눈을 들 수 없고 고개를 들 수가 없었대요. 근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렇게 사탄이 참소를 하고 막 일러 바치고 정죄를 해도 예수님은 끝까지 가만히 계셨어요. 가만히 계셨어요. 이분은 그야말로 쥐구멍을 찾고 싶었어요. 쥐구멍을. 그리고 어떻게 도망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만히, 끝까지 가만히, 그 자기 일생이 다 지나갈 때까지 아무 말씀하시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을 한 번도 정죄하지 않았어요. 정죄하지 않았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결코. 그런데 그 정죄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그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예수님을 지금껏 믿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이 김윤상 선교사는 지금까지 나를 믿었다. 나는 저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야, 그 기쁨이 너무 컸죠. 그래서 이 참소하던 사탄 마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분이 그 진리를 예수님 앞에서 확실하게 확증받은 거죠. 아,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제 그분이 24일 만에 살아나셔서 열심히 복음 증거를 하고 계십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그 증거, 그리고 정죄하지 않은 예수님, 사탄의 무한한 참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은 정죄당하여 지옥 가지 않고 그는 온전한 구원받았음을 확증했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사람을 위하여,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자, 여기서 저는 그걸 중요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영적 세계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사후 세계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천국, 영생, 지옥, 이런 것을 그 사건을 통하여 확신 있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에서 주님을 만났다는 거, 저는 그걸 이제 중요하게 오늘 다뤄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사후 세계에 대해 확신이 없거나 영적 세계에 대하여 긴가민가하거나 천국과 영생에 대하여 자신이 없거나, 그리고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이 사건에 대하여 무덤덤하거나 이런 분이 있다면, 오늘 죽음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확신을 갖고, 그리고 예수를 바로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 구원을 바로 얻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성경 말씀이 헛된 말씀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 복음의 진리 안에 바로 서야 되겠구나,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죽음 그 후, 이 본문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잖아요.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죽음 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죠. 22절로 23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다. 이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는 여러분 잘 아시니까 설명 안 해도 아시죠? 근데 그들이 다 죽었어. 인간 한번 죽죠. 근데 죽은 후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나사로는 세상에서 거지였는데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천국에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 천사가 우리를 받들고 가는 거지. 그런데 이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갔어. 음부는 개한나라고도 하고 소래라고도 그러는데 여기가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갔어. 서로 바라봐요. 서로 오고 갈 수 없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어도 영혼은 사라지잖아요. 이단자들 가운데는 영혼 멸절설과 영혼 소멸설을 주장한 자들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영혼 자체가 없다 그러죠. 영혼이 있긴 뭘 있어, 정신만 있는 거야, 죽으면 끝이지.
죽은 후에 어디 지옥이 있고 죽은 후에 어디 천국이 있어, 그렇게 주장한 그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죽음 후에 반드시 새로운 세상이 있고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으며 구원받은 자는 천국으로 가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간대요. 영혼은 존재하고 사람이 죽은 후에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갔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곳은 천국이고 한 곳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거지 나사로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 들어갔고, 부자는 죽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저승사자에게 끌려, 사탄에게 끌려서 지옥으로 간 거죠. 지옥으로 간 거죠. 어떤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천사 둘이 찾아왔어. 실제로 있었던 일. 찾아왔어. 데려가겠다는 거. 오늘 데려가겠다. 데려가면 죽는 거죠. 근데 집사님이 천사들에게 간곡히 매달렸어요. 내가 선교헌금 작정하고 한 거 있는데 그거 안 내고 가면 내가 천국 가겠냐고, 나 데리고 가지 말라고, 나 그 선교헌금 다 하고 가야 된다 그랬더니 천사들이 지켜보겠다고 오늘은 그냥 간다고 그러더래요.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제가 하려면 참 많아요. 의심하지 말고 믿으세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여기 들어갔다고. 아브라함의 품이란 유대인들이 천국을 대신하여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지금 이 성경, 예수님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거예요. 그와 반대로 이 부자는 24절 후반에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합니다. 이 지옥, 이 음부, 여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뭐예요? 불꽃이 타는 거예요. 불꽃이 타는 거예요. 용광로 같은, 용암 같은 것이 막 끓는 거예요. 거기 들어간 거예요. 거기 들어간 거예요. 개한내라고도 말합니다. 이 부자는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고 오락을 즐기고 연락을 즐기고 향락을 즐겼어요. 저 먹고 마시고 그냥 펑펑 돈 쓰고 흥청망청하고, 죽음 이후의 세계 생각하지 않았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또 한 덩어리 앉았어. 자기 집 대문 밖에 이 거지가 헌대를 날며 개들이 와서 그 헌대 나오는 지물을 핥아 먹어도 외면했어. 무관심했어. 신경 껐어. 오로지 자기가 고관 대작들과 함께 매일 노는 거, 그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어. 그래서 그는 감옥보다 더 무서운 지옥으로 떨어진 거야. 마가복음 9장 48절로 49절에 보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며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한다. 소금 여러분 이 냄비나 소뚜껑에 놓고 밑에 불을 떼면 막 튀잖아요. 지옥이 그런 것이. 천국과 지옥은 그런데 서로 멀리 바라볼 수 있어. 상대방을 볼 수 있어. 대화도 가능해. 다만 오고 갈 수 없어.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구렁이 끼어 있어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서로 오고 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어. 매일 한 상의 밥을 먹던 사람, 각각 천국과 지옥에 가서 바라볼 수 있어. 남편은 지옥에 갔고 아내는 천국에 갔고, 반대로 남편은 천국에 갔고 아내는 지옥에 갔는데 서로 바라볼 수 있어. 아버지는 지옥에 가고 아들은 천국 가고, 반대로 아들은 지옥 가고 아버지는 천국 갈 수 있어. 서로 바라봐. 근데 오고 갈 수 없어. 야, 얼마나 안타깝겠어. 자기 부모가, 자기 형제가, 자기 자식이, 자기 남편이, 자기 아내가 지옥에 갔다고 생각합시다. 얼마나 무섭겠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는 전부가 다 같이 한꺼번에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혼자도 받아야 중요하지만 혼자 받아서는 안 돼. 가족이 다 받아야 돼. 사도행전 16장 31절. 지옥에 떨어진 영혼이 그제야 영혼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부자는 그 살아있을 때 몰랐어. 부자로 살아있을 때 몰랐어. 돈 많을 때 몰랐어. 세상에 취해서 몰랐어. 죽어보니까 천국이 있고 죽어보니 지옥이 있는 거야. 근데 오늘 우리는 가르치잖아. 죽은 후에 지옥이 있고 죽은 후에 천국이 있다고. 그래서 부자가 이 세상에 자기 형제 5이 있는데 그 나사로를 보내서 그 자기 형제들이 이 지옥으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거절했어.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또 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서 세상에 나가서 이 지옥과 천국이 있다고 해도 안 믿는다. 이 세상에 선지자와 모세가 있는데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선지자는 구약의 예언서를 말하고 모세는 모세오경을 말해요. 오늘 신약으로 말하면 신약 27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는 무수한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고 오늘도 전도지를 가지고 방방곡곡 그리고 각각 호호 방문하면서 혹은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의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기독교는 영생을 믿는 종교죠.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 속에 루하흐를 넣어줬는데 그 퓨누마 하나님의 영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넣어줬고 우리 모두에게 넣어줬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면서 계율을 어겼어요.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게. 그래서 영원한 사자 지옥 그 마귀와 함께 지옥의 권세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 불쌍했어요. 너무도 처절하게 불쌍해서 하나님은 아들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원죄와 그 원죄에서 파생된 우리 자범죄, 우리 현행죄, 우리의 고범죄, 우리 생활 속에 짓는 이 죄들, 양심적인 죄와 세상 법적인 죄와 사회적인 죄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모든 죄들을 총망라하여 이 죄, 그리고 가장 큰 죄는 하나님 자체를 믿지 않고 예수님의 이 구속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인데, 이제 그 모든 죄를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놓으셨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다 사해 주시는 길을 열어주셔서 그걸 구속사건이라고 그러고 그걸 대속사건이라고도 말하는 거라. 그래서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섰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오늘까지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총칭하여 뭐라 그러죠?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2장 2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사후에 세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세계가 확실하게 존재.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 실제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 우리 실제로 있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 안 보여도 그 법칙이 작용돼요. 관성의 법칙 안 보여도 그 관성의 법칙은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법칙 속에 움직이는데 영적의 법칙도 마찬가지요. 사후세계가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믿는 자는 천국 가고 안 믿는 자는 지옥 가요.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확실하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믿는 자, 3일 만에 부활했다고 믿는 자, 그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후세계가 없거나 내세가 없다고 하거나 혹은 반신반의하거나 때로 의심이 밀려오거나 안 믿는 사람들이 뭐 천국이 있느냐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확실하게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확증받고, 내가 이 땅에 한 8, 90년 혹은 100년 살고 끝나는데 이 세상이 끝이 아니구나, 영원한 내세가 있구나 확실히 믿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잘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죽은 후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속의 걸 확실하게 가르쳐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 자, 그렇다면 이 메시지의 두 번째 핵심은 무엇일까? 내세의 운명에서 역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요. 22절로 23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색의 밭들에 아브라함 들어가고 부자가 죽어 장사되어 음부의 고통 중에 들어갔다. 아까 첫 번째 내지에서 읽은 내용과 같습니다. 죽은 후의 삶이 현세의 삶과 뒤바뀐다는 것 혹은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잘 놀던 부자, 부러울 것 없던 고관 대작,
부귀영화 누린 이 사람, 죽은 후에 역전됐어요. 지옥에 갔어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에 갔어요. 불못에 빠져버렸어요. 용암덩어리 같은 데 들어가 버렸어요. 처절한 고통, 물 한 방울의 은총이 없는 곳에 갔어. 불행한 사람. 지금도 아마 거기서 이 부자가 죽을 고통을 당할 거야. 근데 이 세상에서 부잣집 대문간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주워 먹고, 쓰레기통을 뒤지고, 썩은 걸 먹고, 냄새나는 걸 먹고, 휘어 터진 걸 먹고, 진흙덩어리 묻은 거 주워 먹고, 그리고 온몸에 헌대가 나가지고 그냥 진액이 흐르고 개들이 와서 핥아 먹고, 그렇게 인간 대우 못 받던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갔어. 확 바뀐 거예요. 이 현생의 삶과 내생의 삶이 역전된 거라.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후세계에서 이렇게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부자가 무슨 선행을 하거나 좋은 일을 하거나, 그럼 그 거지 자체로 불행하게 살아서 천국에 갔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우선 단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사로에게 임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우리가 성경의 논리를 따라가면 택한 사람. 택한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아는가? 간단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성경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택한 자예요. 결과가 내용을 증명한다 이 말이죠. 그럼 부자가 왜 지옥 갔느냐? 그 부자는 다 지옥 가? 그건 아니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부자로 사는 사람은 다 지옥 가냐? 그러면 이 세상에 돈 가지면 안 되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오늘 이 부자는 하나님을 안 믿었어. 말씀을 안 믿었어. 여기 오늘 이 말씀 있잖아요. 부자는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부자에게 말해요.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 다섯이 이런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 그랬더니,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나사로가 가서 전해도 안 믿는다는 거라. 그렇다면 이 다섯 형제뿐 아니라 지금 이 부자도 뭐죠?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요, 히브리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육체적으로 후손이요, 그 땅에서 살던 사람이요. 그런데 이 자는 지옥에 갔어. 왜 지옥에 갔어요? 모세와 아론의 글을 믿지 않았어. 그게 중요해요. 오늘 29절 말씀이잖아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러면 모세와 선지자는 누구를 말씀했어요? 모세와 선지자가 지속적으로 그들 책에서 주장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여러분, 신구약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고 예수님에 대한 진리예요. 예수님의 성육신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재림과 그리고 최후 심판과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신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요. 근데 그것을 안 믿은 자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말해도 안 믿는다는 거지. 그러므로 이 논리적 결과는 이 부자는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은 것. 그렇다면 이 나사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논리 전개를 한다면 거지였지만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좀 더 들어가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사후 세계를 결정짓는 거예요. 역전시킨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는데, 부자가 세상에서 누린 삶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죠. 사치한 삶을 살았습니다. 19절,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그야말로 호티무늬 코트 같은 거, 밍크 코트 같은 거, 최고급 의자 승용차, 그리고 수십억 수백억짜리 저택을 써. 멋있는 베란다가 있고 개인 수영장이 있고 잔디밭이 있고 경비원을 두고 그렇게 멋있게 파티 열고 말이에요. 연실 해외여행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고급 쇼핑하러 다니고 그렇게 살았어. 두 번째 19절에 호화롭게 연락했다. 음주가며 즐거웠어. 주색잡기에 빠졌어. 아마 자기 아내 말고 첩을 몇 명씩 돋았을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 형제들도 그렇게 이 가문이 다 부자, 오늘로 말하면 그룹 총수처럼 살았어. 돈 펑펑 썼어. 근데 가난한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헐벗은 자, 사업하다 망한 자, 구걸하는 사람 돈 한 푼 주지 않았어. 이 집에 많은 사람들 좀 도와달라고, 나 좀 도와주면 일어설 수 있다고 했지만 다 외면했어. 내가 이렇게 돈 벌 때 너 나한테 도와준 거 있냐고 말이죠. 내가 이게 이렇게 돈 버는 게 쉬운 줄 아냐고 하면서 자랑했어. 거지한테 한 푼도 안 줬어. 또 이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 살았어. 타인을 배려하거나 타인을 양보하지 않았어. 구제 안 했어. 자선 도네이션 하지 않았어. 자신의 소유를 위해 전력 투구하면서 타인의 이익에 대해 전혀 관심 없이 살았어. 철저하게 이기주의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이야. 그래서 빌립보 4장 19절에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다 땅의 거야. 내세, 천국, 영생, 천사, 부활, 예수님 재림, 그리고 신천, 신지, 전혀 관심 없어. 영적인 거 이만큼도 관심 없어.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로지 자기만을 위하여 돈을 벌었어. 자기만을 위하여 사업을 했어. 그래서 살면 안 되는 거죠. 또한 내세를 준비하지 않았어. 미국이나 유럽 혹은 동남아를 그 여행에도 준비를 하고 가잖아요. 우리가 하다못해 제주도를 여행 가도 여러분 준비하고 가잖아. 근데 이 사람은 천국에 갈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어. 천국에 대하여 관심도 없었어. 여러분 아무렇게 살았어. 지옥 간 거라.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해외여행 가려고 무슨 갯돈을 붓고 저축을 하고 그리고 여행용 가방을 사고 여행용 옷을 사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신경 써야 돼. 어떻게 해야 천국 갈까? 어떻게 하늘나라 들어갈까? 어떻게 영원한 영생을 얻을까? 그거 신경 더 써야 돼. 그것도 신경 더 써야 돼. 근데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세상 거 신경 써. 거꾸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5 처녀는 슬기로워서 등과 기름을 가졌고 5 처녀는 등은 가졌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죠. 그래서 못 들어간 거예요. 또 하나는 성경을 믿지 않았어. 아니면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와서 내세가 있다고 말해도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부자도 세상에 살면서 아브라함도 배웠고 이삭도 배웠고 야곱도 배웠고 출애굽도 배웠고 레위기도 배웠고 민수기도 배웠고 신명기도 배웠고 다 배웠어.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보다 요나, 미가, 남, 하박국, 학개서기라 다 배웠어. 그들이 말하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네헤미야에서 다 배웠어. 다 배웠어. 근데 믿지 않았어. 믿지 않았어. 그 구약 성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근데 성경을 배웠는데 믿지 않았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부자는 하나님 말씀 안 믿어.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신구약 66권입니다. 1189장입니다. 그 한 문장 한 단어 다 믿으셔야 돼요. 요만큼도 오류가 없는 정확무혹한 하나님의 말씀 믿어야 천국 가요. 그리고 성경을 바로 배워야 천국 가요. 사후세계 분명히 있어요.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사로는 가난한 거지로 살아서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그건 아니라고 전에 위에서 말씀합니다. 거지로 사는 것이 천국에 가는 조건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사로라고 한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자, Help of God. 그 이름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예요. 오늘로 말하면 성도라는 뜻입니다. 성도. 이 성도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 나사로라는 이름 뜻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성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도였어. 성도.
비록 세상에서 비참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참 힘들게 살고 남을 부러워하며 살았는데 그래도 그 속에는 하나님이 있어. 그 가슴에는 예수님이 있어. 그 가슴에는 천국이 있어. 그 내면에는 영생이 있어. 그 내면에는 뭐가 있어? 성령이 있을 거지.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라. 가난하고 병들고 거지가 되었어도 언제나 그는 어떻게 살았어요? Help me.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줬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동정해주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거지로 살고 문전박대당하고 사람들에게 놀림받고 야유받고 손가락질받고 처절한 고통 속에 살고 짐승들이 내 헌대를 핥아먹을 정도로 비참한, 그야말로 자존감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이제는 다 포기한 불쌍한 사람으로 살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야, 나사로가. 그래서 천사들이 받들어 천국 간 거지. 천국 간 거야. 이걸 신약으로 재해석하면 십자가 붙들고 산 거요. 오로지 교회밖에 모른 거요. 예배당밖에는 모른 거요. 틈만 있으면 기도하고, 틈만 있으면 봉사하고, 틈만 있으면 교회 나와 봉사하고, 얼마의 돈이 생기면 하나님께 헌금하고 그렇게 산 거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에서는 부자로 못 살고, 세상에서는 공부 많이 못하고, 세상에서는 내가 힘이 없고, 세상에서는 내가 자존감도 떨어지고, 세상에서는 내가 자랑할 것 별로 없어도 내 속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주님 나 위에 십자가 지셨습니다. 주님 나 위에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의탁합니다. 그렇게 살았어.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세상입니까? 천국입니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부자로 잘 사는 것이 목적입니까? 가난해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목적입니까?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출세 성공하고 그리고 영화를 누리며 사는 것이 목적입니까? 그런 거 다 못 가져도 내 속에 오직 예수가 있다. 그리고 그 예수님만 의지하면 천국 간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 영화 길어봤자 100년입니다. 얼마 못 살아요. 다 죽어요. 다 죽어. 우리나라도 유명한 사람 뭐 하나하나 정치인도 떠나가고 연예인도 떠나가고 학자들도 떠나가고 대그룹 총수도 떠나가고 우리들 집에도 나이 먹으니까 가잖아. 우리도 가요. 간다니까. 이건 자명한 사실이에요.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은 추풍낙엽처럼 지고 일장춘몽과 같고 풍전등화와 같으며 이력 편주와 같은 세상이에요. 물거품 같은 거지. 죽는데 뭐 다 허망하고 헛된 거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셔야 돼. 할렐루야.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부자 사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시오. 그거 얼마 못 가. 그리고 그 재물 싸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등에 짊어지고 가지도 못해. 다 놓고 가.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부자들처럼 그 권력자들처럼 살진 못했어도 가난하게 살고 병들고 초라하고 참 어떤 면에 참 부끄럽고 멸시당하며 살았어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 그리고 그 천국의 삶은 이 세상의 삶과 감히 비교가 안 돼. 이 세상에서 부자로 고의호식하며 부귀영화 누리며 아무리 떵떵거리며 살아도 천국에 주님 계신 나라의 모습이랑 비교가 안 돼. 그런 나라에 들어가. 그러므로 우리가 사후 세계에 역전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이 땅에서 좀 못 살고 못 가지고 부자와 능력 권력자들과 비교되게 살다 하더라도 영원한 내세에서 역전되고 상황이 바뀐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성실하게 믿음 생활 잘 하시고 교회 생활 잘 하시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또 이 나사로와 부자 사후 그 죽음 그 후 세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가 있다면 전도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7절 28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자기 세상 아버지 집이요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게. 이 지옥에 가서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자기 형제 5만이라도 여기 오지 말았으면, 나는 어쩌다 몰라가지고 여기 왔는데 세상에 내 형제들이 나처럼 사는데 틀림없이 여기 올 텐데 여기 오지 않도록 좀 해달라는 거라. 그래서 부자가 이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기를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에게 증언해달라. 테스트파이, 지금 여기 오지 않도록 증언해달라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증언이 뭐예요? 쾌리스예요. 이 증언이 곧 전도입니다. 우리 증인이라고 그러잖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 형제들에게 전도 좀 하게 해달라는 거지.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대를 정확하게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현세, 더 에이지, 이 현세가 있고, 또 하나는 에이지 투 컴, 다가올 미래의 세상, 또 하나의 나라가 있어. 그게 내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세만으로 아니에요. 다가오는 세상이 있어요. 그게 죽음 후의 세상이에요.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죽어서 천국 가면 1등. 나사로처럼 이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2등 삶이야. 그런데 이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이 살고 죽어서 지옥 가면 3등이야. 이 부자처럼 3등이야.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나사로처럼 거지처럼 고생하며 살고 죽어서 지옥 가면 그건 4등. 근데 3등과 4등은 같아. 이 세상에도 가능하면 좀 여유롭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넉넉하게 살고 천국도 가면 왔다, 최고야. 근데 이 세상은 좀 고생하고 좀 못 살아도 죽어서 천국 가면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1등과 2등은 좋은 거예요. 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1등, 2등, 장경동 목사님은 이런 걸 사박자라고, 사박자. 참 의미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하늘나라의 영생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3등, 4등은 하면 안 돼. 자,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은 짧고 내세는 영원하다는 거. 이 예수님의 비유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후에 천국 갈 지금 준비가 돼 있는가? 그거 묻고 있어요. 부자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그거 묻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 삶에 있느냐, 예수가 그 삶에 없느냐, 예수가 그 중심에 있느냐, 예수가 그 중심에 없느냐, 이게 지옥과 천국을 결정짓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속에 예수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예수가 있습니까? 예수가 있어야 돼요.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게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의 분수령이에요. 중요해요. 이 부자는 지옥에 가서 깨달았어. 너무 늦은 거지. 이 세상에서 깨달았어야 돼. 이 세상에서 깨달았어.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예수 안 믿고 저 지옥에 가서 우리 세상에 있는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여기 오면 안 되는데 몸부림칠 거예요. 제발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손주 내 남편 여기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지금 지옥에서 있을 거야. 근데 이 지상의 수많은 교회들에게 그 내세가 있다는 걸 증거하고 전해도 믿지 않으면 그 죽었던 사람이 와서 말해도 안 믿어요. 그냥 기회는 있대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전도하는 거. 믿든지 안 믿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오든지 안 오든지 끊임없이 전해야 돼. 끊임없이 전해.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모사와 선지자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 오늘 신약으로 재해석하면 교회는 천국을 가르치고 지옥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느냐? 전도하러 왔다. 오늘은 저쪽 마을에가 전도하자. 제자들이 끌고 다니면서
매일 3년 동안 전도만 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교회를 세워서 교회에게 이 전도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우리 은혜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이번 주에도 우리는 여기서 뻥튀기 전도도 했고, 이번 주간도 몇천 장의 전도지를 이 지역에 뿌렸습니다.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6월 18일 전도축제 하고 있어요. 새생명 전도축. 이번에 한 200명 이상 초대했으면 좋겠어요. 고강동, 원종동, 내동, 여월동, 작동, 춘희동, 이쪽에 도당동, 중동, 상동, 신곡동, 역곡동, 괴안동, 범박동, 이쪽에 삼정동, 약대동 많잖아요, 주변에. 그리고 서울 수도권. 열심히 전도. 예수님은 70명의 전도들을 팍 쏘았어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증거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전도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천국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온 천하에 다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든지 힘써 증거하라. 너희는 이 모든의 증인이라 명령하셨어. 우리가 그 명령을 받았어. 전도하셔야 돼. 초청하셔야 돼. 성도 여러분, 우리 6월 18일 전도축제에 제일 먼저 내 가족을 초대하셔야 돼. 가족이 지옥 가면 안 돼. 그리고 전도 가능성이 있는 사람, 수용성 있는 사람을 데려와야 돼. 가까운 친구, 이웃 데려와야 돼. 신앙에 관심 있는 사람, 그리고 삶에 곤고하고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 주님 만나야 돼. 교회 가자 그랬어요.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랬어요. 그 일 우리가 해야 돼.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도 좋아요, 데려다가 우리 교회를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해서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그리고 죽음 그 후에 사건 속에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게 전도의 중요성이라는 것이에요. 일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우리 살아있는 동안 죽는 그날까지 열심히 전도해야 돼. 우리 모든 성도가 그렇게 복음 전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죽음 후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 믿으셔야 돼. 그리고 사후에 삶이 역전된다는 것도, 될 수도 있다는 것도 믿으셔야 돼. 그리고 이 사건 속에 우리에게 강한 주님의 메시지는 전도해라 그거예요. 생명 걸고 전도해라. 지옥 가지 않게 전도해라. 천국 가게 전도해라 그 말이야. 오늘 우리 모든 성도가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 전도에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죽음 그 후에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죽음 후에 반드시 지옥과 천국이 있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 그 후에 이 세상의 삶보다 역전의 삶이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의 핵심은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지옥 가지 않게 저들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